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여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더욱 죽기를 구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히브리서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죠. 이 천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위에부터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죽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리고 먹을 걱정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빛 가운데 살지라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한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죽지도 않고 추나초동의 이런 온도에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먹을 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위에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가? 그 이유는 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 이 몸이 지금 육신의 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100년도 못되는 기간 동안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 인간들을 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고 이 천사들보다 지금 이 땅에 온 모습은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배고프기도 하고 온도의 영향도 받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왔지만 그는 왜 그랬냐면 이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수는 천사도 못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2장은 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후사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5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15절 16절 한번 2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 천사들을 붙들어 준다는 게 뭐냐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거든요.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유다서 1장 6절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했거든요. 죄를 범한 최초의 존재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성육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피조물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담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담의 후예를 붙들어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아담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만 하시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과 동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형체를 가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천사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담,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는 이삭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언약의 씨로 나온 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 이 땅에 태어난 이삭 나인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2장 13절부터 18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게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인데 이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예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님이 구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가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히브리서 2장 16절 표현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왔다. 이스마엘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언약으로 나온 이삭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건인 터라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거든요. 이 목자가 기르는 양이 있다 이래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기 음성을 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받아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백성,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양, 히브리서 2장에 9절 10절에 많은 아들, 10절에 많은 아들이죠. 10절 많은 아들. 이건 예수하고 연합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리고 11절 그 하반절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에 형제가 나오죠. 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할 때 내가는 인자로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예수님도 성육신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거는 예수와 연합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앞에 많은 아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형제, 교회, 이렇게 표현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지금 부르신다는 겁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거듭날지라도 이 혈육에 살과 피를 갖고 있는 혈육에 지금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 몸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속하였으며 인자로 오신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살과 피가 있는 이 몸을 갖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가 있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종의 형체를 갖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양이 누구냐?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다는 거예요. 이 많은 아들이 거룩하게 하는 자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형제요, 이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 이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수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내용 전개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나다. 근데 이 하나님 아들과 연합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 아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 후사로서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쓰고 이성을 총 가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바깥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 바깥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한글로 길도자인데 한문으로 이게 도로 열 때 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게 로고스입니다. 한문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한문 성경에 이 도자를 씁니다.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 부활.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 어쩜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그게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최초로 하신 분이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가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이 없는 분인데 그가 왜 종의 형체로 왔느냐? 그건 십자가의 도를 이루려고 왔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그가 이루어서
타락한 천사를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죽음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부득이하게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교리 강론을 하거나 사람이 만든 종교 강론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쉽겠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사람도 하나 만들어내려면요, 청년 때까지 키워서 그 청년들이 청춘 남녀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 엄마가 뱃속에다가 10달을 끓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낳자마자 그거 다 기저귀 다 갈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되죠. 인간 만드는 데도 그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는데 10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이게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게 이루어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이 안 됩니다. 사람이 죄지면은요, 전에는 지금은 뭐 총으로 죽였지만 이 수족이 몸뚱아리가 죄지면 옛날에는 교수형을 했고 이 목을 잘랐습니다. 머리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이 몸으로 지은 죄를 그 머리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죠. 머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거거든요. 그래야 죄사함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생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적 생활이 자신의 삶의 센터스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게 형통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8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변명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종의 형체를 갖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형체는 이 육신의 연약함은 동일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이런 건 동일하지만 그는 본질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세상적으로 죄 짓고 싶은 유혹은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먹으셔야 되고 추우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은 동일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거든요. 그분은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이 죽음은 첫 아담과 연결되어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 인간의 죽음을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대신 죽고 부활해서 그들의 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돼요. 우리 혼자 못 살아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가 머리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죽어있는 상태가 1, 2, 3절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의 기관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했거든요. 인간이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긍휼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라.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죽는 것도 혼자 못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 옛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혼자 못 거듭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상태. 그때 성령으로 주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면 8시간은 자기 상사한테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중관계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죠. 완전히 주인된 상태는 이제 육체를 벗어날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세상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육체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이건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종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지불하시고 자기 거라고 구속하시고 그 상태가 되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경인문구에서 제가 샀는데 이 분필을요. 이게 지금 경인문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거를 이게 1,000원인가 얼마인가 돈을 내고 지불하고 이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며 하심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 안에서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 이삭을 위해서만 이 피가 흘려진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값주고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경인문고에 있는 것을 이게 제가 돈을 값을 지불하고 내 거라고 이렇게 사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값을 주고 예수의 것이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고 자기 음성을 듣는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고 많은 아들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그 형제들을 교회로 삼고 교회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사들보다 높아서 장차올 세상에 만물이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이 자들에게도 천사들도 수종도로 만물이 복종한다. 히브리서의 1장 2장을 통해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와 연합한 후사들까지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요. 1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여기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오늘 가서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가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보관의 주를 권하러 멀며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6절 7절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거듭난 구원받은 후사들도 여기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8편을 인용했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이 종의 형체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26절에 이제 그 소돔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보고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티끌과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수를 포함한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존재들을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예수 연합한 사람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는 겁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이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8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형상으로 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양이고 자기 백성이요. 거룩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한 근원에서 난 형제요, 머릿돌과 연합하여 한 건물이 된 예수가 가운데 있는 교회라.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피값을 정식으로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사서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사서 자기 것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 구속 곧 자기 것 만든 자들이 죄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은 예수가 피를 흘려 놨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예수가 버리고 그의 수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사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머리에 지시를 안 받고 다 잘못 행동해서 각기 제 길로,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치우쳐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4장 거기 보시면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 나오죠. 갈라디아 4장이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중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또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스마엘은 아니라.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체를 따라갔고 이삭만 언약을 따라갔다. 이 이삭이 마지막 나온 게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천사들보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자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13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라도 혈육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가 구원하려면 레위기 25장 25절에 근족만이 땅 판 것을 물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의 근족이 되어서 그 나오미의 그 잃었던 땅들을 다 이제 회복하는 장면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죠. 그 레위기 25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왔다는 겁니다. 15절 또 죽기를 못사함으로 일세명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미리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해방시키는 그 모형을 사무엘상 17장에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며 하시며 타락한 천사들을 그들의 죄를
사에서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과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이렇게 오시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자비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끝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요 십자가의 메시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죽은 자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라는 자아가 밀가루처럼 곡식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져 야복강에서 하나 남은 환두뼈가 부서진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완전히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